우리는 은혜의 힘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우리 삶에서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 이제 12월 다다음 주면 이제 2024년도 마지막 끝이 나죠.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시면 사실 설명의 답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힘과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계산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잘 되는 일이 있었던가요? 1년을 살아본들 아니 평생의 삶에서 이렇게 논리적이고 계산적으로 잘 이루어진 일은 그닥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뭔가 엉성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가 또 일어났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 또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명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설명이 되는 인생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자기가 살았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가 내 노력과 내 재주로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사람들은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하려고 해도 어디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넓고 위대한 그 손길이 놀랍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를 받아서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드디어 애굽의 핍박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홍해를 갈라서 이제 광야로 나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축제 같은 모습으로 아마 나아갔을 겁니다. 갈라진 홍해, 여러분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더 이상 힘든 일도 노동을 안 해도 됩니다. 노예처럼 살지도 않아도 되죠. 채찍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의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지금 그들의 앞에 놓여진 것은 광야입니다. 풀 한 포기 마실 물조차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곳이죠. 더위를 피할 그늘도 없습니다. 밤에는 추위가 엄습해 와서 피할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쓰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단물을 내어주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물이 없다고 아우성칠 때 반석을 깨트려서 생수를 주셔서 마른 목을 축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원망과 불평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 아말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첫 번째 전쟁 르비딤에서 일어난 아말렉과의 전쟁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와 야곱, 에서 장자였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광야에서 초지가 있는 곳을 따라 이동하면서 유목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약탈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야곱 자신들의 이 동생인 족속들이 이 형제 민족인 이
에서의 후손들이 있는 아말렉 근처까지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활의 터전인 이 초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길까 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역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초지를 방어하는 게 좋겠다. 먼저 싸움을 걸어야 되겠다. 싸움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서를 아십니까? 에서는 나가서 이제 짐승을 잡아오는 싸움의 전술과 전략에 능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후손들이니까 싸움에는 도통 아주 굉장한 큰 위력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숫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얼마나 많은 인원이 있었냐면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장정만, 성인만 60만 명이 넘었죠. 수적으로는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이스라엘 진영 뒤편에 피곤에 지쳐 있는 자들, 이스라엘의 대오에서 낙오된 자들을 공격으로 일삼았습니다. 약탈을 하고 그들을 피곤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아말렉의 공격 방식은 게릴라 전술, 아주 비열한 전술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에 또 다른 위기 상황이 놓여진 것이죠. 목마름으로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물을 얻었던 이스라엘의 이 삶은 이제 전쟁이라는 새로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이 광야에, 이스라엘의 지금 광야에 놓여 있는 삶의 모습과 우리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매 순간이 기쁨과 감사, 은혜였다고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만치 않은 싸움터에서 싸움을 벌이면서 살아갑니다. 그 삶이라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이기기도 하고 또 지기도 합니다. 이기면 기쁘지만 지면 피곤하고 힘든 것이죠. 아마 지금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이 위기와 그리고 모든 전쟁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받았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 그리고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본문의 결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싸움터는 어떤 것입니까? 단순한 현장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이김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 지날 때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배워야 할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3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 외쳐보시죠. 기도의 손을 들어라. 기도의 손을 들어라. 자,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스라엘과 지금 아말렉이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쟁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어떤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 많은 싸움을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이 싸움 이면에는 실제적인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백성과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누가 나가야 하죠? 지도자였던 모세가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모세는 진두지휘에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전쟁터와는 거리가 먼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모세는 칼을 들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지휘관에는 이렇게 멋있는 칼이 하나 들려져요. 칼을 들고 싸워라, 보통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칼을 들지 않고 그는 지금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지팡이 하나를 들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에 관한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 부임하신 우리 허연 목사님이 주옥 같은 은혜의 말씀을 전했죠. 모세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 때문에 무엇이 이김과 짐의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전쟁터가 아닌 산 위에서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것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매우 중요한 이 사실을 모세는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오늘 66권 보는 이 성경 많은 경우에 손을 드는 것을 기도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구원하는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고자 합니다 하는 의미인 것이죠. 손을 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과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내 혈과 육은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아주 오래전에 재미있는 책 하나를 읽어봤습니다. 그 책 제목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빠지만 무엇을 더 열심히 합니다. 무엇인가를 일을 열심히 하죠.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그 일을 열심히 더 뭔가를 찾죠. 그런데 이 책의 제목이 뭐라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답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라는 게 상식적일 텐데 그래야 문제가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말을 붙입니다. 일반적인 방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대개 어떻게 합니까? 자,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하려고 그쪽으로 매진을 하죠. 그래서 밤낮 없이 일을 합니다. 문제를 풀어보려고 발버둥 쳐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힘을 잘못 쓰는 경우죠.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복잡해지고 삶이 힘든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발버둥을 쳐본들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 영적 분별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를 깨달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바빠서 업무의 양이 늘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기도의 양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도 해야 하지만 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발버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의 양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골방에서 기도해야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야 하죠. 더 하나님께 매진하고 하나님께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자꾸 복잡해지면 자신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직감해야 합니다. 오직 기도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죠. 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자꾸 꼬이는 일이 생기면 그것을 빨리 감지해야 합니다. 야, 이것이 내가 할 게 아니구나.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빨리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탄이 우리의 삶을 자꾸 제한시킵니다. 우리를 죄 앞에 자꾸 무릎 꿇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터는 현장에서의 전쟁터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기도는 노력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는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왔다는 것은 기도의 힘이 잃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함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가 혼자 깊이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해야 될 시간도 필요하지만 어느 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합심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기도의 동지들이 있는 한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 한 한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는 한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고 올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알리기만 하면 한 걸음에 달려와서 함께 부둥켜 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홀로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혼자 있으면,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죠.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뜨거운 신앙을 갖고 있어도 혼자 있으면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동체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함께할 때 위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모세는 자기가 손을 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아론과 훌은 기도의 자리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만 이 나라의 민족이, 아니 세계 열방의 복음화가, 아니 우리 평강교회가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모든 평강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생의 광야의 길을 지날 때 우리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배워야 할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라.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승리는 엄격하게 말하면 기도 그 자체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모세가 손만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나는 내일 내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가서 기도할 것이다. 자, 그러면 왜 하필 지팡이를 여기에서 모세가 사용했을까요?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지팡이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 지팡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서라 할 때 그 지팡이의 권위와 능력을 부여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팡이를 향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시선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단순히 기도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에 전세가 밀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싸워야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더 높이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하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결국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를 갈망하십니까? 진정한 승리를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에서 기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현장을 넘어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평강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승리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도우신 승리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도우신 승리를 무엇하는 겁니까?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자마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 승리를 사적에 기록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왜 이런 기록과 기념이 필요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말렉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16절을 보면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우리라 말씀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하다 보니까 목이 메어서. 네. 16절에 보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동일한 싸움이 재현될 경우에 이 싸움을 기억하라, 이것을 교훈으로 삼으라 하고 싸울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간은 과거를 쉽게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제의 말씀도 지난 주일의 말씀도 제대로 이 기억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한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기쁨으로 나아가 보지만 우리는 하루를 멀다 하고 그 다음날 잊어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은 기도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 싸움에 이겼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기념으로 새겨놓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승리의 원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존재로 살라고 그것을 기대하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보면 모세는 이 승리의 자리에 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냐? 여호와 니시라고 붙여집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셨다 고백하면서 감사의 제물을 올리고 제단을 쌓은 것이죠. 고대 옛날에 이 제단에서 제물과 제사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제단, 이 제단은 주의 백성들이 감사의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의 영성이야말로 미래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이 토양이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를 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코 쓰실 일이 없습니다. 지난날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더 큰 감사가 있을 수 있도록 놀랍게 우리를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끄떡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리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하는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떤 요소를 차치하고라도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운동의 기본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들고 나가면 어둠의 권세는 두려워 떨고 떨어서 일곱 길로 물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무적의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기만 하면, 깃발을 들고 나아가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부심으로 깃발을 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16절을 보시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한 번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계속해서 무엇 하시겠다고요? 대대로 싸우면서 승리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눌러서 승리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큰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음부의 권세로 빠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나 일상의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이죠. 그 전쟁은 지는 전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하시면 되겠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두 손을 높이 들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김의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깃발을 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승리의 능력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은데 잘 모르시기도 하고 제가 목이 메어서 이 찬양 부르다가 또 울 것 같아서 가사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가사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승리라는 가사입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두 손 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아름다운 이김의 전쟁, 그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